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영광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분위기가 또 싹 바뀌었죠. 날로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청년들이 어저께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수고를 많이 해서 오늘 못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다 우리 승호도 열심히 일했고 다 격려하면서 칭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풀기 어려운 문제, 오해가 생겼거나 또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은 전화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뭐 물을 질문거리도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거나 또 그런 것으로 인하여 대화가 필요할 때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할 겁니다. 아유 답답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왜 중요한 문제는 꼭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그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로 얘기하면 집중이 안 돼요. 뭔가 되는 거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어도 만나서 오히려 10분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뭔가 해결되겠지라는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언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집중력입니다. 말하고 있는데 막 눈이 쉴 새 없이 하는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말 떠는 사람이지. 맞는데 발만 떨면 모르는데 여기 허리 위도 막 떨리면 그리고 그걸 보면서 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찍고 막 이러면 대화하다 나 그 사람보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나로 하여금 집중력을 흐트르게 하고 그렇게 막 움직이고 산만해하는 것은 큰 핸디캡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언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집중력이라고 했는데 왜 이 집중력이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 소통은 곧 집중력이다. 그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언어 소통하는데 우리가 집중하면 여기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하고 집중하면 집중력 있게 보면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냅니까? 이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너무 쉬운 이치를 우리가 잘 행동하지 못해요. 집중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집중을 못할까?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눈을 맞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눈을 맞추잖아요? 그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추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떤 말로 바꿔서 얘기하냐면 그것을 눈높이를 맞춘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가르칠 땐 자세를 낮추면 어이들이 좋아요. 눈높이를 맞추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 컨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외국인을 자주 만나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아무리 못해도 독일말 아무리 못해도 일본말 아무리 못해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하고 눈을 딱 맞춰서 들으려고 막 노력하면 50%는 알아들어요.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은 눈을 맞추고 얘기하잖아요. 한 80%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눈 딱 감고 듣기만 하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 눈을 맞추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두랭귀지를 하잖아요. 제스처. 그 사람이 밥 먹는다고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이러면 되잖아요. 몽타고 이게 되잖아요. 눈 맞추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여러분, 눈을 맞추고 대화 이야기하십시오. 서로를 한번 쳐다보면서 눈 맞추고 이야기하고 집에서도 남편과 눈 맞추고 얘기하고 애들하고 올려놓고 눈 맞추고 얘기하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해가 있고 이해가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눈을 맞추고 얘기하는 사람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 맞추고 얘기하는 것의 습관에 대하여 축복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왜냐하면요, 소통은, 잘 들으십시오. 소통은 이해를 만들어내고요.
이해는 화해로 이끌어가게 하고요. 그 화해를 통하여 동역하게 되는, 함께 동역하며 일하게 되는 깊이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은 이해를 만들고, 이해는 화해를 만들고, 화해는 함께 같이 일하게 하니 우리가 어찌하여 눈을 맞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과 소통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자, 다 함께,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눈높이를 맞췄다는 것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한 곳에서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곳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길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으니까 대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막 어디서 식사하다가 제자들이 물 먹으면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in a certain place라고 써있습니다. 그냥 in a place, 장소가 아니라 certain place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수거로 at the certain pla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해진 장소라는 뜻이에요. 왜 이게 눈높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정해진 장소에서 그들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중요한 얘기할 때는 장소를 정하고 만납니다. 그죠? 야, 우리 그냥 길거리에 가서 만나자, 우리 버스에서 얘기하자, 안 합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어떤 얘기합니까?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한 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 곳이 바로 어떤 장소였냐면 certain place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 이 기도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던 곳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변화산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기도하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을 던져놓고 너희들 저쯤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했던 그 자리였어요. 여러분, 바로 그 정해진 장소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수천 명을 먹고도 남을 만한 일들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됐습니다. 언제? 바로 정해진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 곳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중요한 곳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했는데 예수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어디에서요? 정해진 장소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그 기도하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능력이 나타나니까 묻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해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뇌리에 박혀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해진 곳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곳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그 마음을 갖고 온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눈을 맞추시기 원합니다. 왜요? 알아듣게 하십니다. 우리 이런 경험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 가면 기도가 마음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왜? 정해진 장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더 잘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교회 훨씬 많아요. 의리에 대한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더 잘 될까요? 정해진 장소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특별한 이 정해진 곳에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정해진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물으시니까 답을 주십니다. 답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을 얻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그 정해진 장소에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먼저 뭐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너희들 인정해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왜 거룩합니까?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라. 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거룩한 특별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땅하고 타당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부모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니까 그 부모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던 구체적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총체적인 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게 총체적인 복음이에요. 그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총체적인 복음이에요. 우리가 뭘 그것도 못하면서 십자가에 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미신다는 그 한 가지 사설도 고백하지 못해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십자가를 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이신다는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그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제일 싫은 게 억울한 거다. 저도 그렇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저께 박 집사님하고 안 집사님하고 싸웠는데 박 집사님이 잘못도 안 했는데 안 집사님한테서 미안해. 당신 잘못했어. 근데 저 사람이 당신 뭘 잘못했는데? 꼭 여자들은 묻잖아요. 뭘 잘못했냐고. 그럼 저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아이고 난 억울해.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였는데 저 인간이 나를 용서 안 했어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남들의 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아버지 당신이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 다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시험에 빠져서 그거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시험이 옵니다. 아니야 너는 억울해. 마귀가 시험하잖아. 아니야 너는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너도 용서받아야 돼. 억울해. 하나님이 너를 살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아버지신 하나님이 너의 죄도 용서해 주셔.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 얼마나 당연합니까? 하나님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눈을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눈을 들어 저를 보죠. 하나도 미안할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날 교회에서 작지만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큰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권혜신 집사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같이 저 행진동에서 주말농장을 해가지고 장물을 갖고 오셔서 먹었는데 저는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고추를 처음 먹어서 거기 있는 토마토도 맛있었지만 고추가 이렇게 씹는데요. 제가 오늘 갖고 오려다 못 갖고 왔거든요. 씹을 때 아작 소리가 나는데 TV 선전 여기 먹어본 사람들 다 증명하는 아작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어쩜 내가 월요일부터 삼계탕 먹고 싶어 했는데 수요일날 아니 백숙을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백숙과 고추하고 그냥 등등 뭐죠. 저는 이게 바로 천국 식단이구나. 천국에서는 아마 모든 음식 먹을 때 아작아작 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권집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부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갔다가 왔대요. 그럼 나머지 6일은 누가 한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물론 그 농장 주인한테 두유 한 박스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다른 거 다 비가 많이 와갖고 다른 거 다 허물어졌는데 얘네들만 이런 얼마나 신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 갖고 그냥 두유 한 번 딱 줬을 뿐이 나 하나님께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이 다 그리고 거기 가서 무슨 얘들아 잘 살아 칭찬하고 온 것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옥수수가 거기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고요. 토마토도 있고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제목 이 기도가 거짓말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발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걸 잘 알잖아요. 먹어봤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멘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는 삭제되어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멘 안 하고 얘네들이 지금 뭘로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뭐라고 돼요? 이제는 무슨 명령형이 아니라 이렇게 막 설명합니다. 얘들아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행 갔다 와서 자기 친구가 배고파가지고 그 친구 잠자는 친구한테 가고 떡새떡이 달라고 했대. 너희들 그런데 간청하니까 그 친구가 주지 않니? 잠자는데도 깨갖고 이해하겠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눈높이를 낮추신 겁니까? 그리고 5절에 그래놓고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또 있습니다. 또 이 시제가 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친구 얘기하고 또 몰아들으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제발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컨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10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어찌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듣느냐. 자 보세요. 10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그가 아들이 생선달라는데 생선칠신을 베풀어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전제가 뭡니까? 대전제가 10절입니다.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라고 이게 대전제예요. 이 대전제를 믿고 어떻게 해요? 설명도 해주시잖아요.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딸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겠느냐? 계란 삶아 달라고 했는데 독이 있는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잘 들으세요. 하물며 악한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을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전갈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힘들게 할지라도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십시오. 왜? 천부께서 도대체 뭘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한 거 허락해 주세요. 3억? 나는 이제 그게 다 내려놓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까짓것 3억이 중요합니까? 까짓것 얼마가 중요합니까? 우리 천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성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을 너희에게 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요, 안 되는 것들 무너뜨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요한이라는 집배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로스 힐데일이라는 언덕이 있는데요. 요한이라는 집배역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를 뭐 지금은 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잖아요. 다 오래전이니까 자전거를 타고 그 로스 알데힐이라는 데를 지나가는데 거기가 가야 되는데 막 먼지가 막 쫙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먼지가 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 먼지길을 맡고 자그마치 20km를 자전거를 타고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그랬더니 내가 이 먼지 공기만 마시다가 이제 인생을 종치겠구나. 야, 내가 왜 집배원이 됐는가 한탄을 하고 막 헐렁헐렁 하면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사람이 고대로 써봤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무엇이 걱정이란 말인가? 그래!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의 일을 하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까짓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서 주머니에다 꽃씨를 매일 꽃을 뿌려. 매일. 아이, 까짓거 매일 거기 지나가면서 매일 아름답게 한 군데씩으로 먼지가 나서 알렐루야 하고 막 부를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부르면서 가는데 처음에는 내 인생 이러다가 먼지 고기 마시다가 이게 죽겠구나 그러다가 막 콧노래가 막 집에 가면 먼지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실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자 봄과 여름에 이런 일이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봄과 여름이고 가을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까짓거 아름답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야.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습니까? 까짓거 문제 풀면 되지. 전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구했을 뿐인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으면 또한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정해진 장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온 이 장소, 큰빛교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이르시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읽었던 사도서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스스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몸과 육체의 원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려 밝히 드러내시며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 기대로 그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거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또 이르시고 또 이르시는 주님의 애타는 말씀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슬기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장소인 곳 이곳에서, 구별된 장소인 이곳에서 오늘 주님 또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확실한 총체적인 복음을 잃지 않고 아멘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을까? 오늘도 고민하며 세상을 땅바닥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생명의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8장, 찬송가 300